네, 청소년,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11월 14일입니다. 오순절로 25번째 주일이고, 이제 곧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리는 대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월 14일 오순절로 25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역동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춘의 피가 끓는 그런 힘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무엇인가 도전하고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삶을 배워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때로는 그런 부딪힘과 도전의식을 잃어버린 청년들, 청소년도 있지는 않는지 아픈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뿐이라고 어느 순간 세상에 적응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현실적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큰 물결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의 새로운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겨울의 초엽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온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또 수험생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4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후배들이, 선배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능력이 그들을 온전히 휘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그 풍성했던 푸르른 나뭇잎을 자랑하던 나무들은 다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만난 이후에 많이 어려워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겨울 나무를 보고 이제 죽은 것 아닐까, 끝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잎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푸르름이 그 나무를 장식할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함께 놀고 즐거워하며 웃고 기뻐하며 행복해 할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 청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슬기교회 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든지 앙상한 겨울나무가 푸르른 잎으로 다시 살아나듯 그런 영적인 봄의 시간, 여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며 그 희망에 맞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무릎 꿇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영진 전도사입니다. 네, 유상서 목사입니다. 네. 목사, 오늘은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 소경, 맹인 장애인을 두고 우리 주님과 주변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주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만났을까요, 제자들을? 길에서 만났어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성전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 성전에서 만난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다 길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또 제자들도 길에서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길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삶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낙심하면 길 안 가잖아요. 네, 맞아요. 낙심하면 좌절하고 길에서 그냥 주저앉아 네, 앉아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청년 친구들도 장애물들이 많죠. 돈도 없죠. 뭐 해보려고 해도 돈도 없죠. 뭐 백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없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하는 거지 뭐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 12명밖에 없었죠. 12명 제자들 한결같이 무식하고 별로 세력 없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치 지배자들, 돈 많은 사람들, 로마,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요즘과 같은 걸로 따지면, M4 세대예요, M4 세대. 맞네요. 예수님은 정말 M4 세대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진짜 아름답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은 근데 계속 가세요.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의 길을 가겠다. 그냥 가세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도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이 찬바람이 부는 그런 가운데도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길을 가실 때에 길을 가시다 보니까 만나요. 누구를 만나냐? 도와주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겨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막 엄청 좋은 거 만나고 화려한 거 만나고 예수님 믿자마자 막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나는 게 어쩌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갖다 드릴 게 뭐냐? 내 상처, 아픔, 눈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내 가장 아픈 거. 주님, 진짜 내 꿈은 이런데, 내 꿈은 한번 사회사업 하고 싶고, 한번 큰 회사를 경영하고 싶고, 막 그런데, 진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절망. 예수님을 만나면 이 절망이 극대화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올바르게 하라 그러거든. 편법을 써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 올바르게 하라고 하거든. 근데 오늘 예수님도 정말 장애물 많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많고 그러는데 자기 편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맹인을 만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맹인을 통해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 안 될 것 같고 방법이 없어.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우린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고 뭐 이거 뭐가 있어야 가지. 그럴 때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제자들의 장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물어보셔요. 근데 겨우 점쟁이한테 물어. 점쟁이한테 물으면 복채달라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해봤자 별거 없어.
어쩌면 교회 다녀도 별거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묻지 않고 잘 따르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은 만날 때 엄청난 뭐가 생겨요. 그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스승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잖아.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또 보통 사람들은 전생에 뭔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났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맹인은, 장애인은, 아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난 사람은 이것을 벌 받은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아요. 이걸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 말은 괜히 맹인으로 태어난 그 어려운 분한테 짐을 하나 더 지워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 여러분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벌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전생에 나쁜 일 한 거야.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야 니들 전생에 엄청 나쁜 짓 해서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게 벌 받은 거예요? 그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따져요. 이건 누구 죄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렵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잘못한 걸 따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어.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정치도 누구를 미워하는 게 정치의 1번이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 찍어. 이재명이가 진짜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찍는 게 아니라 요놈이 너무 미워. 요놈이라고 하니까 나보다 어른들인데 미안해요. 네. 이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요. 오로지 미움과 저주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미움과 저주만 있어요. 내가 좋아서 이 사람을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어느 날 물었대요. 아담한테.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대요. 너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건 빛이 없는 거야. 이건 완전히 깜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라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자기 죄라는 건 전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저주 위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다 죄예요. 누구 책임이야? 코로나 누구 책임이야? 중국 책임이지. 야, 그 자식들 나쁜 놈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방역 거의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야, 누구 책임이야? 뭐 이렇게 하고 막 우리 영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물론 객관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못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이건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죠. 근데 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정을 못해.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랑을 못해. 그리고 내 삶도 계속 인정 못하고 누구 죄를 찾고 누구 잘못을 찾고 거기다가 결국에는 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누구 책임이야 하면 결국 나중에는요 지지리도 복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돼. 결국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네,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물으면 예수님은 대답을 줘요. 그러니 물으세요.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누구 뭐 점치고 뭐 예언하고 그런다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예수님한테 내 내면에 있는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대답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내가 상상한 대답이 아닐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일 때문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영광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코로나가 왜 왔어요? 뭐 중국 때문에요? 아니요. 이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코로나가 왜 왔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죄 지어서? 신천지 때문에. 뭐 신천지 때문일 수도 있죠.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또는 이 지구상에 무언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큰 음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빛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근데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빛이 없으면 우리 만약 이 공간 안에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여기 다닐 수 있어요? 네, 못합니다. 예, 다니려고 하면 자꾸 부딪힐 거예요. 이게 막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그다음에 막 넘어지고 그래요. 빛이 없으면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부딪히죠. 뭐에 부딪혀요? 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실력이 없어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도 너무 바쁘세요. 이게 다 장애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부딪혀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냥 앉아 있어야겠다요. 계속 부딪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장땡이야.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그런 의식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취업도 포기했고 뭐 출산도 포기했고 그게 이해는 돼요. 얼마나 힘들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해된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만 받고 평생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진짜 제가 섣부르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진짜 이해는 돼요. 예수님이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빛이 비추면요 뭘 알게 되냐면 여기에 이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네. 여기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구나. 여기에 날카로운 것이 있었네. 여기 부딪히면 진짜
다시 걷지도 못하겠다.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요. 아까 누구 죄 때문이라 그랬죠. 아, 이게 죄 때문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즉 나를 알게 돼요. 빛이 비쳐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죠. 내가 지금 눈이 감겼어. 근데 몰라. 빛이 비치니까 딴 사람이 말해줄 수도 있죠. 너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눈 이렇게, 라식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라식 수술하면 막 눈을 실명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움이 많아서 어쩌고 걱정하고 했는데, 아, 진짜 눈을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풀었는데 세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 기사도 막 생각나고 실명됐다는 기사도 생각나고 간호사한테 저 안 보이는데 이게 혹시 수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랬대요. 환자분 눈을 뜨셔야죠. 예, 눈을 뜨셔야 보이죠. 눈을 감고 있으니 당연히 안 보이죠. 네, 그랬대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빛이 보이면 알게 돼요. 나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비추시면 나를 보게 돼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었구나. 근데 저기에 길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아, 걸어간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면 제일 큰 장점이 뭐냐? 이 시대가 가는 대로 안 가요. 그냥 시대의 전체 흐름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냥 안정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는 되지만 그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나를 봤으니까. 근데 내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군중이 따라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비치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안대를 쓰고 있었구나. 안대를 쓰고 있었구나. 그러니 세상이 다 캄캄함에 보였구나. 세상이 캄캄한 게 아니라 내가 검정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또 전사님 보면 전사님은 빨간 안경 쓰고 있네. 근데 전사님이 자꾸 야, 세상이 빨개. 그러면 이제 빛이 비치면 알려줄 수 있죠. 세상이 빨간 게 아니라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비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벗어보고 정말 세상은 밝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전사님은 자꾸 세상이 빨개요. 야, 저거 빨가네? 그럼 나는 뭐가 빨개? 검정색이구만. 아, 빨가잖아. 검정색이야 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이게 이제 금방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왜 전도사님은 자꾸 빨간색이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돼요? 연구하게 돼요. 이게 탐구예요, 탐구. 아, 탐구하게 돼요. 왜 전도사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빨간색이라 그러지? 나는 검정색인데? 그러면 이제 탐구를 해요. 그러다가 알게 돼요. 뭘 알게 돼요? 안경. 내가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전사님한테도 알려주게 돼요. 전사님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벗어요. 그때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 소경된 자가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아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나는 검정색인데 자꾸 빨간색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한테 말했죠. 너는 좀 전사님 거짓말, 나쁜 놈이요. 좀 맨 거짓말만 하고 그래. 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야, 이래 저래. 이게 다 그거예요. 나를 못 보니까 나 말고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검정색 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이게 탐구가 되고, 아, 나와 전도사님은 다른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이렇게 보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게 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빛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아, 당신은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은 아파서 그랬구나. 알게 돼요. 당신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구나. 근데 자꾸 싸우지 않아요. 부모 죄 때문이야. 당신들이 똑바로 했어야지. 또는 야, 네가 전생에 죄 지어서 그래. 너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들어오면 세상을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과 부딪히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자꾸 부딪힌다면 공부 못한 것도 부딪히고 친구하고도 부딪히고 부모님하고도 부딪히고 나중에는 예수님하고도 부딪히고 모든 것과 부딪혀요. 그리고 세상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이러면 아, 내가 아직 나를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꼭 예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네.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지는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길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책임이나 누구의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보고 또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저희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이르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한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 고3 친구들 그리고 수험생들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고3 친구들은 특별히 학교를 안 나간 지 지금 몇 주 됐어요. 특별히 더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받으시고 힘내시고 또 새벽마다 우리 어른들이 가족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